그 고난주간부터 앞으로 40일부터 고난주간까지 40일의 기간을 오래전부터 교회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이 40일 동안 또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교회는 이 시간을 우리 교우들이 경건하게 특별히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리스도의 이 순환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다시금 또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또 경건하게 또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앞으로 다가올 또 종료주일, 그리고 또 부활주일, 또 이후에 있을 또 그 봄의 새로운 생명의 날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적의 순간들이 되어져서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의 날이고 이제 네 번째 주간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요, 우리 주님께는 바로 이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을 쓴 미국의 소설가며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요, 당신의 꿈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주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그러할 때 인생을 성공적으로, 저는 성공이란 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사람들의 믿음을 존귀한 것으로 여겨서 기뻐하는 이였습니다. 교우들의 믿음과 삶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요, 참 그렇게 다혈질에 아직 많이 모자랐던 시몬에게,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는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시몬아. 내가 내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크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때 사실 시몬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주님께 크게 칭찬을 받고도 바로 주님한테 책망을 들을 만큼 사실은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되게 믿음이 뭐라 그럴까요?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하고 비슷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몬에게 주님이여,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제는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내가 이제는 반석이 될 것이고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네가 이 땅에서 뭐든지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도 뭐든지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실은 시몬이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선언을 들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무지하고 무식하고 게다가 다혈질인데다가 사실은 어떤 자격도 없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반석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시몬은 베드로가 되어진 것이죠.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러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가난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을 바울 사도는 거듭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권면해 주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한 전도자였고요, 교회의 설립자였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였고요,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고요, 빌립보 교우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편들어주고 응원해 주는 내 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내 편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편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지금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같이 교회가 된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편이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남편이 내 편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아내가 여편네라고 좀 그렇게 좀 하대해서 불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편, 내 사랑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기뻐할 때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이렇게 불러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예,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듯이 여러분은 내 영적인 자녀들이고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4장 1절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예, 당신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면류관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비록 가난한 교회이고 약한 교회이지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이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는지를 바울의 이 인사를 통하여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에서 또 거친 감옥의 간수의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비록 이전에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일을 하던 종이었을지라도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여러 많은 글들을 여러 다양한 교회에 보냈는데, 이렇듯 여러분 빌립보 교회처럼, 이 빌립보 서신처럼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그러한 표현들이 넘쳐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빌립보 교우들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고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마크 트웨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이렇듯 그들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주고 복되게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도가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는 이제 교우들에게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이 그런 본문 속에서 어떻게 권면이 되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요, 바울이 있건 없건 간에 환경과 상황에 사람의 유무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의 존재와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 안에 없는 이 부재의 상황을 우리는 한번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존재는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큰 차이점을 가져왔다라는 것이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 같은 대단한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사도로서 바울의 존재가 교회 생활과 믿음의 큰 차이점을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물론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은 머물지 못하지만은 오고 가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사람도 보내고 서신도 보내고 또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이제 교통하고 또 이렇게 또 같이 그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 교우들이요 믿음 안에 또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든든하게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생활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감금이 되어지고 지금은 마침내 로마로 호송되어져서 감금된, 투옥된 상황에서 황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떠냐 말이죠. 바울이 교회와 함께했던 때에 신실하며 하나님께 충성했던 빌립보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울이 멀리 떨어져서 로마에 감금되어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은 다시는 연락도 받을 수 없고 다시는 만날 수도 없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운명에서 영영 바울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여러분 빌립보 교우들의 삶과 특별히 그들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더욱 복종하고 더욱 신실하며 더욱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어쩌면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지만은 내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것을 이렇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여러분을 찾아갈 것을 이렇게 또 기도한다라고 말했지만은 사실 이제 2장 이 부분에 넘어오면은요, 자신이 살아날 것보다 사실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점점 더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없는 상황을 상정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자기의 죽음을 희생 제사와 같이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라는 거는요, 옛날 예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제사 드릴 때요, 마지막 순서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의 마무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내가 여러분의 제물 위에 나 자신을 전제로 부어 드린다라는 것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나 재판 중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은 감금이 되어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 죽음 이후에, 특별히 순교적 죽음 이후에 남겨질 이 교회가, 내가 부재 시에 이 빌립보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같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들을 염려하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권면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우들에게 끼친 믿음의 영향력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주인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특별히 없을 때에도 빌립보 교우들이 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한다면, 바울이 없는 때에 더욱더 힘써서 그들이 모여 예배하고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은, 바울이 있든 없든 간에, 바울이 감금되었던 간에, 풀려났던 간에, 죽었던 간에, 살았던 간에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한결같은 믿음의 대상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비록 그는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영적인 아버지도 어느 때가 되면 다 우리와 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러나 우리 한결같은 믿음의 대상이 주님임을, 그리스도 예수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나를 기뻐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처럼, 더욱 지금 내가 없을 때에라도, 혹시 내가 죽을 때에라도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근래 넷플릭스 나오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 이단과 사이비 관련한 그 프로그램들, 그 방송이 여러분 굉장히 또 이슈화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성도들이 사회가 큰 경계심을 갖게 된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혹시나도 이제 그런 이단과 사이비의 그 피해에 당한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들이 있다면 속히 또 몸을 추스리고 돌아와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돕고 기도해 줘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자 1인에 대한 절대 복종이잖아요. 그 한 사람에 대하여서 절대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단에도 사이비에도 가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교회처럼 모세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마는, 근데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들의 절대자 1인, 자기들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사람에게 절대 복종할 것을 사이비는, 이단은요, 아주 그냥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목사는, 그들도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호칭을 부르는데, 자기들의 지도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허무맹랑한 믿음과 또 그렇게 또 자기들 안에는 여러분 가르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바른 믿음은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내가 있을 때에나 없을 때에나 한결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막강한 실로 대단한 영향력을 교우들에게 끼쳤을지라도, 그가 없더라도 교회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 대하여서 성도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항상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해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것과 관련하여서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와 관련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적에,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시기에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마다요, 그 당시에 종들과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종들, 이제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종들과 여전히 신분적으로 노예였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할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종들이 주인이 볼 때는 일하는 척 하다가 없을 때는 농땡이 피고 또 없는 자리에서는 또 좀 이렇게 또 싫은 소리도 좀 하고, 왜냐하면은 옛적의 노예나 종들의 처우가 여러분 좋지가 않잖아요. 그냥 짐승이나 사유 재산처럼 취급되어서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옛날 노예와 종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형제들에게요, 그런 노예와 종들, 예수 믿게 된 종들에게 너희 상전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교회 시절에요, 이 교회 안에요, 예수 믿는 이들이 종들과 노예 중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이미 우리가 2명이나 살펴봤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바울의 아들 같은 사람이 원래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의 종이었는데 도망했던 종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빌립보서가 우리가 지금 이 배경이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바울과 신라가 안타깝게 여겨서 고쳐주었던,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아이요, 바울과 신라가 그 귀신을 쫓아내줘서 멀쩡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소녀를, 여러분, 그 소녀도 분명히 예수 믿었을 거예요. 종이었어요. 귀신 들린,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걸로 점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돈벌이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런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종들이 많았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이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교회 나오기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겠죠.
여러분 과거 교회가요, 특별히 이제 처음 교회,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11시 예배가 우리 한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오전 예배가요 10시나 11시 예배가 다 메인 예배예요, 주일. 그런데 원래 처음 교회 때는요, 주일날 예배 언제 모인 줄 아십니까? 저녁 시간에 해가 지고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모였어요. 일을 다 마치고 저녁밥 먹기 전에, 저녁밥 먹을 새도 없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주말 개념이 없잖아요. 일요일 쉬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물론 이제 그때부터 주의 날이라고 불렀지만 그날 여전히 그날도 똑같이 노동하는 날이었습니다. 험하게 노동하는 날이었는데 그 일과를 다 마치고 하루에 해야 할 그 많은 일들을 다 마치고 해가 진 저녁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또 같이 기도를 하고 주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헤어졌던 것이 여러분 그들의 일과였던 거예요. 주의 날에 하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한번 그때 뭐 종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종들의 그 예배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뭐 동일하게 어느 때와 동일하게 똑같이 노동을 해야 돼요.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곳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헤어지고 하면요 밤이 늦은 시간이에요. 몇 시간씩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 사도가 밤이 늦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다락 난간에 앉아 있다가 졸아서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걸 바울이 다시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여러분 왜 졸았겠어요? 왜 졸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피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좀 잘못했지요. 설교를 길게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았다가 큰일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종들이 일과가 다 끝났다고 하지만은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잘 쉬어야지 다음 날 또 열심히 소처럼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들이 예배드리겠다고 교회 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아마 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많은 종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 그 저녁 시간에 일과가 다 끝나고 예배로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던 거는 왜냐? 주인들이요 일정 부분 허락을 해 준 거예요. 왜 허락을 해 줬을까요? 이 주인들도 같이 예수 믿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주인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예수를 믿어서 종이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었고요. 종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예수 믿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하여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에베소서 그 6장 5절과 같은 말씀이요, 교회 가면 종들한테요 상전들에게 너희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누구한테 순종하라고요? 예수님에 가면 순종하라고요?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 같은 선생들에 가면 순종하라고요? 목사에게만 순종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전에게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들이요 자세가, 태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조금 농땡이도 피우고 사실은 뭐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가지고 주인한테 덤비질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사실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던 종들이 어느 날 보니까 변했어요. 정말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얘가 예수 믿네? 주일마다 교회 나가네? 그래 교회 나가는 건 좋은 거구나. 야 쟤도 데리고 나가. 이렇게 되면서 교회에요 그 당시에 노예나 종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또 그 종들로 인하여서 변화된 종들로 인하여서 주인들도 같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된 주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같이 예수 믿는 우리 형제인데, 교회에서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종처럼 부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형제로서 자유인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풀어준 것처럼 여러분 또 그렇게 또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놀라운 여러분 정말 사회적인 변혁의 역사가, 개인적인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고 교회에 나타나고 여러분 그 시대에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애써야 되는 것은요, 항상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건 없건 어떤 환경이건 상황이건 간에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우리의 믿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의 일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널리 증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은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와 출애굽 때의 백성들을 상정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원망과 시비, 불평과 불만은요, 모세의 시대, 출애굽 시대의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수없이 많은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을 들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이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들이 이 광야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이 불평과 원망의 말로 인하여서 광야에서요 해마다 죽어갔습니다. 헤매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내가 있을 때에도 당신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죽어갔는데, 그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신명기 32장의 이하의 24절 이하의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죽은 이후에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며 불순종할 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모세의 백성들과 비교하여 그들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모세의 그 말을 인용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없는 상황, 바울이 죽은 이후의 상황에 더욱 혹여라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 것을 주의시키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원망과 시비, 불순종의 그 특징적인 모습입니다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언제든지 바울이 있건 없건 간에, 지도자가 있건 없건 간에, 주인이 있건 없건 간에, 엄마 아빠가 있건 없건 간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 순종하며 원망이 아닌 함께 믿음으로 품는 희망을 지닌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비가 아닌 화평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됨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수고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빛들로 나타낸다, 여러분 이 말이요 별들로 빛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빛들로 나타낸다, 별들로 빛난다라는 것은요, 교회의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빛을 발하는 자들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밝힌다라고 번역된 말은요, 두 가지 동작이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횃불, 옛날에 여러분 횃불을 이렇게 들고 어둠꺼끔할 때 다니잖아요. 예, 주의 날 저녁 시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면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횃불들을 하나씩 다 밝히고 갔다 이거예요. 먼저 이게 두 가지 동작이 있는데, 횃불을 꽉 움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밝히려면은 이게 움켜 잡고, 그리고 앞으로 내밀어서 빛을 밝히는 동작이 밝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려움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먼저는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꽉 움켜진 그 횃불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앞으로 내밀어서 빛을 밝히듯이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앞으로 내밀어서, 즉 선포하여서 사람들을 흑암의 세계에서 건져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를 밝히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빛을 밝히는 수고는 결국은 교회가, 성도가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에 대단한 은사와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은 전도하기에 정말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작년 말인가요? 큰 교회마다 전도 집회하면서 막 떠들썩하게 막 엄청나게 집회하는 것들 막 방송에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도,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 이제 그런 이제 집회들 같은 거 하면서 스타리아 승용차를 경품으로 주고, 나도 거기 갈 걸 그랬어요. 스타리아 승용차를 경품으로 주고, 100인치 LED 삼성 TV를 경품으로 주고 막 이랬대요. 예.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전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어느 교회가 그럼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가 생명의 불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는 교회입니다. 항상 순종함으로 기뻐하며 모이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안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는 교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서요, 칭찬받고 존경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가 될 때, 교회 안에 화평이 있고 일치가 있는 교회가 될 때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교회 나와서 교회를 처음 정하신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저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서 막 싸우더라. 권사님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되게 분위기가 쎄하더라. 여러분, 이런 데 가고 싶겠습니까? 요즘 그래서요, 어떤 교회가 전도가 되고 성장하느냐, 아무 문제 없는 교회, 다투지 않는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가 부흥한다,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진짜 이민교회들이 그러거든요. 이민교회들은요, 저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이민교회들은요, 교인들이 500명씩, 1000명씩 한꺼번에 그렇게 막 갑자기 모이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가 무슨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재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혹은 또 목회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그 막 몇백 명 되고 막 1000명 됐던 교인들이요, 갑자기 순식간에 부악 다 빠져나갑니다. 원래 그렇게 사실은 소속감이 그렇게 많은 이민 생활 자체라는 게, 현대의 삶이라는 게 소속감이라는 게, 그렇게 뿌리라는 게 그렇게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금세 막 진짜 막 몇백 명이던 교회가 다 교인들 없어지고 건물만 남게 되는 경우 부지기수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한국, 이 서울 한복판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빠진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큰 교회 가는 거고요, 옆에 말썽 없는 교회 가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교회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교회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별로 전도에 은사가 없는 목사입니다. 인정을 해주시는 건지 안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중에도 크게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래도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밝히는 전도적인 사명,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은사가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교회의 일치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고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에 또 항상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면 되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함께 기뻐함과 감사함을 통하여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믿음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무엇보다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수고를 이렇듯 순종함을 통하여서 일치를 통하여서 함께 기뻐함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해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 말씀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 13절이요. 참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우리에게 정말 핵심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흠없는 자녀가 여러분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시는 소원이 뭐냐? 바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성도, 하나님의 흠없는 교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이 소원을 두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흠없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또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횃불로 우리는 함께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소원과 기쁨을 하나님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과 기쁨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행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오늘 나의 소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원하심대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고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돼서 이 세상을 환하게 기쁘게 복되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